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아십니까? 아시나요? 뭐죠? 네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열매를 아마 찾으실 겁니다. 열매 드려야 할, 보여드려야 할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오늘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6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화과 여러분 나무입니다.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디에 심었습니까? 어디에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6절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심다 보니 그냥 빈 공간이 남아서 그냥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거 아닙니다. 죄인은요. 포도 열매도 의미가 있지만 무화과가 주는 그 특별한 열매, 그 열매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심었던 겁니다. 자, 우리 조혜수 권사님 그 포도밭 하시죠? 포도밭 여러분 가보셨나요? 포도밭 그 나무의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키가 어느 정도 되죠? 저만합니까? 안 가보셨어요? 한번 내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끼켜야 저 정도 됩니다. 키가 손으로 딸 수 있죠. 자, 무화과 나무는 키가 어떻게 되죠? 우리 여기 정원에 있죠. 최소한 높이가 3m에서 큰 거는 10m 정도가 여러분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요. 포도나무 밭에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가요. 굉장히 우뚝 솟은 모양이 여러분 될 겁니다. 이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세상이죠. 오늘 포도나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뚝 솟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워낙 잘 보이기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세상에서 지탄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 밭에 우뚝 솟은 무화과처럼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교회에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또 세상은요 조금 악해서 교회가 잘한 것은요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소한 것, 아주 잘못한 것, 그죠? 이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자꾸 꼭꼭 집어내가지고요, 엄청나게 부풀려서 교회가 무슨 부패의 온상인 양 그렇게 기독교를 지탄하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솟은 막대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6절이죠.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여러분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심으면 보통 2, 3년이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와서 그랬습니까? 3년을 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 정도가 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년이라고 하는 단어, 진짜 3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은 먹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어도. 자, 4년째 열매가 나죠. 그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제도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제 열매가 막 생겼는데 그거 따면 크지 못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또 하나는 모든 열매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차에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주인은요 3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리는 거죠? 5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결단하죠.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무를 찍어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때요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께 오늘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5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더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올 한 해 동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여러분 두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참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성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가 봐도 내가 성자 같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직분을 받은 지가 오래가 됐어도 직분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직분자 맞아, 그죠? 늘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분노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삭히지 못하죠.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여러분 있습니다. 또 우리 혀 안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있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죠? 누군가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준수합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 설교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죠? 그러신 분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끄럽고 답답한데 그죠?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찍어버리자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주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이 나옵니다. 그죠? 농사하시는 분 퇴비와 인분을 뜻합니다. 이 거름 속에는요 효소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냄새가 나지만 나무에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식물에 뿌려지게 되면 결국 이거는 없어지게 되지만 그 나무나 그 식물을 결국 살리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거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부르실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럼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윤복희 씨가 원래 남진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요 삶이 어렵죠. 일에 살아 뭐하나? 우울증이 오죠.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빠였던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윤한기 씨가 그 동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지었던 겁니다.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그죠? 등불이 된다, 벗이 된다, 나중에 보니까 기쁨이 된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신앙이라고는 나무가 막 자라고 막 싶은데 그죠? 자라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거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기쁨의 거름이 되고 함께 동행하고 기도의 거름을 힘께 그들에게 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3년이나 된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아니 그래도 1년은 두고 봐야지. 여러분 그런 비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찍어버려야 되고 다 뽑아버려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찍히시고 대신 뽑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어디에 내어줍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금년에도 그죠? 그대로 두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그런 결론을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린 옆에서 오늘 포도원 지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많은 옆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여러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죠? 전도가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을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또 1년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 해가 또 마무리 또 될 때 우리가 많은 열매, 특별히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신앙과 직분의 열매를 맺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